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이를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회방죄라는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되게 오해되는 이 성경의 내용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성경 회방죄 이 본문 내용을만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우리가 영원한 이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이 의미를 잘 공부하시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에 좀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그 새벽 예배도 잘 다니시던 그 한 권사님과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제 아주 큰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권사님과 장로님쯤 되면은 여러분 신앙의 그 연배가 얼마나 오래되셨는지 이제 짐작이 가시죠? 성경도 참 많이 읽으시고 새벽에 나와서 그토록 기도하시는 분인데 젊었을 때 이제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어느 한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대요. 근데 그 강사님이 이제 막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막 사람들마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 권사님 머리에다 손을 탁 얹더니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가 그 안에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신 거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권사님이 그날부터 잠을 거의 못 잤대요. 성령 회방죄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들었는데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죄가 아닙니까? 근데 그 죄를 이제 강사님이 머리다 얹어서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이제 성령 회방죄를 범한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막 심장도 쿵쾅쿵 뛰고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성령 회방죄가 있지만 잠잠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즈음에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가만히 내가 성령 회방죄 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즈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황당한 일들을 이제 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분은 그것을 거부를 한 거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과 이제 오버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 회방죄 뭔가 했더니 목사님이 지시하고 말한 것을 내가 어겼구나, 어긴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조금 지나서 그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성령 회방죄로 본인은 생각하고 이제 한참이 지나서 이제 저에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상담해오고 질문을 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만약에 지금 권사님이 성령 회방죄 그것이 그 목사님이 예언해 주신 그 성령 회방죄가 진짜 권사님이 지은 성령 회방죄라고 하면
권사님 왜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왜 주일 예배에 나오시고 왜 헌금 생활하시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그 죄를 지었으면 더 이상 권사님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권사님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그냥 그렇게 인생 즐기다가 그냥 지옥에 가십시오 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가볍게 이제 설명을 했죠. 웃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심각하게 그 얘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이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 설명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은 되게 많이 당했을 거예요. 저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그래도 인격적으로 목사님 뭘 지시했을 때 그것을 이제 이행을 안 하면 성령 회방죄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좀 인격적이고 점잖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는데, 부흥 강사 때 부흥사님들이 오셔서 자꾸만 목사님의 말에 순종 안 하면 성령 회방죄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주의 종을,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그 입에서 나온 것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령 회방죄다라는 논리로 막 몰아갔었죠. 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병이 고쳐졌는데,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일들이 또 여러 차례 있었는데, 누구는 그게 병이 고쳐진 게 아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이렇게 좋아진 거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매장을 당해요. 교회에서요. 성령을 회방했다라고. 또는 먹고 있는 약 때문에 이렇게 잘 치료된 건데 그것이 약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당신은 성령 회방죄라고 해서 막 뭐라고 하죠. 또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예요. 제가 자랐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이런 게 많았어요. 방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방언도 아닌데 방언 같은 방언도 아닌 방언을 막 해대는 어떤 사람에게 그 방언 아니다 라고 하면은, 성령님이 내게 주셨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 당신 성령을 회방하는 지금 행동하고 있다, 당신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당신 절대로 사함받지 못한다. 그것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을 때 저도 무서웠죠. 두려웠죠.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한두 번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성령 회방죄에 내가 걸려 있는 건 아닌가,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건 아닌가, 그거에 여러분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마치 여러분들 점괘하듯이 이것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약 때문에 그런 거다, 아니면 성령께서 치료하신 거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건 약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성령님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게 다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건 뭐죠? 그거 하나 말 잘못했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과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모든 것이 가득하신 분인데, 당신 그거 방언 가짜 방언이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간다고요? 영원히 죄사함을 못 받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체계적으로 이제 잘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회방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가장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좀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사탄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바알의 왕이 이제 바알세불이고 사탄의 왕이 이제 바알세불이거든요. 헬라 원어의 바알세불은 바알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 그 사탄이 예수에게 와서 예수를 잠식해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메시아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였냐면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렁뱅이 옷도 안 입고 그 다음에 창녀들을 만나거나 그리고 세리들을 만나거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공부해서 배웠지만 볼품없는 사람들이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큰 힘과 큰 부귀와 그리고 큰 명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이제 마지막 이제 감옥에 붙잡혔을 때에 궁금한 점들을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보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을, 그러니까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큰 이적을 행했다는 걸, 그걸 들었을까요? 아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자꾸만 누구를 만난다? 죄인들을 불러낸다, 창녀를 만난다, 그분이 포도주를 마신다, 먹고 마시고 즐긴다, 안식일을 자꾸만 장로들 지켜왔던 유전들을 어긴다, 그런 소문들이 한편에선 병 고치고 치료하고 고치는 일들이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세례 요한의 귀에 들려졌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심 가운데서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뭘 묻냐면은 예수님에게 진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가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35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7페이지예요.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보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여러분, 왜 구약 성경 속에 맹인이, 장님이 눈을 뜬 사건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 같지 않은데 구약 성경 속에는 맹인이, 어떤 선지자도 어떤 대단한 예언자도 눈 감은 장님을 눈뜨게 한 사건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 너의 눈이 떠질 것이다. 맹인이 눈이 떠질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이야기가 되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눈 뜬 사건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눈 감은 맹인 떠지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 여기 그 메시아가 큰 재력과 부귀와 영화를 갖고 온,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힌 자, 종된 자를 자유케 해주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그런 일들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된 자 아닙니까? 그 역할 때문에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것들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누구라는 증거죠? 메시아다. 이분은 구약 성경 속에 약속해놓은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에 의해서 성실하게 그것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반기를 들었다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볼품 없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논쟁을 계속 해왔던 게 뭐죠? 안식일을 어기고 죄인들을 불러서 자기 제자를 삼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삼았는데 예수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수가 참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박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뭘 누명을 씌우냐면은 바알세불이다라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쉽죠. 귀신의 능력도 대단하거든요. 귀신도 때때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자도 멀쩡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거든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무당들도 여전히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고쳐내잖아요.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은 무당들이 막 유명한 무당들이 점괘를 맞춰서 어느 한 사람의 길흉을 논하잖아요. 과거의 행적들을 다 맞추잖아요. 귀신들도 사탄들도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저 사찰에서도 지금도 그래요. 사찰에서도 여전히 때때로 스님들이 간절히 불공을 들여서 열심히 불공 들여서 암 환자들 치료되는 일들이 종종 나와요. 여러분, 귀신들도 더 큰 일들, 더 큰 능력들 할 수 있다고요. 예, 그것을 누구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 이상 저것은 귀신들의 왕,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귀신 정도가 아니라 귀신들의 왕, 사탄이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예수에게 갖다 붙여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 작은 그림을 보게 되면, 작은 병을 고치고 환자를 고쳐내는 그 그림으로 예수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진짜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구하러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것이 그분의 본연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도 우리가 그거 확인하잖아요. 2장에 우리 한번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 보세요. 2장,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치러 왔는데 얘네들은, 중풍병자는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작은 자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하고 그리고 나약하고 죄인들을 구원해낼 때 항상 이 소자야, 작은 자 이런 표현을 쓰죠. 어린아이 같은 자들아, 구해내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병을 고치시죠. 병을, 중풍병자가 자기 상을 들고 나가는 걸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연의 목적이 뭐라고요? 본연의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다 쓰잘데기 없다라고 여겼던 죄인들, 중풍병자들, 장님들, 이런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연의 의미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구약성경 속에 진짜 메시아다라는 그 증언 속에서 구약성경 속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장님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면서 구약에 약속한 그 진짜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다 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지금 예수님을 사탄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회방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분이 메시아됨, 그러니까 단순히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예수 본인, 그 실제 구약에서 약속한 본연, 그 실체가 지금 왔는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탄, 바알세불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라고? 그것이 성령 회방죄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모든 걸 씻어주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오신 본연의 목적이라고요, 의미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그들에게는 병 고치고 못 고치고 한 것으로 인해서 뭐 사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쯤에서 더 강조하시면, 이 즈음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성령님의 사역들이 되게 포괄적으로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이제 요한복음을 가서 성령님의 본연의 그 사역을 보면 이 부분이 더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 한번 성령님의 사역,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5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그러나 14장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뭔지 알겠죠?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숱한 말들은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 표적과 이적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여전히 이들은 목적이 있어요.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죠. 저도 이게 이해가 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행적들, 모습들을 보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 증언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막상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요? 예수님이 진짜 그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진짜 맞습니까? 근데 왜 당신은 안식일을 어기고,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왜 죄인들을 제자로 삼고, 이게 납득이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적용됐던, 인용됐던 본인의 메시지를 그에게 얘기해주고, 세례 요한은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죽어요. 세례 요한은요, 사형당해서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끝!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 실체된 메시아가 그 다음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제자들은 이런 모든 것들 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높게 명예롭게 해줄 줄로만 알고 그 뒤를 졸졸졸 쫓아다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내가 죽어야 된다. 제자들이 다 말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진짜 죽을 때 제자를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수준이었고, 진짜 알고 있는 상황이 그 정도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보혜사, 오늘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바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연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자, 또 볼까요? 우리 조금만 넘겨보세요.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성령의 중요한 사역 두 번째, 첫 번째는 생각나게 하고, 두 번째 보세요. 7절부터 11절입니다. 16장.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래요. 아마 제자들은 이런 말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을 거예요. 자, 왜 유익이다라고 얘기하시죠? 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여기서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우리가 뭐 나쁜 짓
생각하고 나쁜 행동하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욕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진짜 죄는 뭐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냐면은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일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세상은 가르치는 윤리성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죄에 대해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함이다, 이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죄인이다 아니다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이걸 가르친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두 번째 뭐라고 하죠?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 왜 의죠?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신 게 이것이 의예요. 의. 우리도 죽었다 살아나요. 두 번째 아담이 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진 의죠. 의. 의롭지 못한 자를 예수로 인해서 살려내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살아나는 것. 세 번째 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임금 누구예요? 바알세불. 창세기 3장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뱀, 사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증언해내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의 사역, 이거라고요. 이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죠. 자꾸만 보여지는 것, 쓰러뜨리는 것, 벌벌벌 떠는 것, 이상한 말하는 것, 그건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는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시죠? 성경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본연의 입을 열어서 성령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성경을 짜집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자꾸 말해요. 좀 더 볼까요?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세요. 또 어떻게 얘기하나? 자, 16장 그 옆에 있는 분이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제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보세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장래일, 앞으로 장래일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 사건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데 그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좀 더 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영광, 누구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영광이 뭐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살아나신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본질적인 사역, 죄인을 구해내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내 것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이 회방의 헬라어는 블라스페니아예요. 블라스페니아. 이것은 하나님에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라스페니아는 하나님에게만 갖다 붙일 수 있는 그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게 성령 회방이라고 썼다는 것은 이것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고 있는 삼위일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거죠. 블라스페니아, 바로 회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더더욱 성령님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바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영광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우리가 참 많이 왜곡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보세요. 상당히 많이 왜곡하고 있는 이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이 오순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왜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겠다고요? 보세요. 요한은 5절이에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가 나오간요?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죠. 다른 어떤 여기서 병 고쳐지고 여기 무슨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천국과 지옥 입신을 해서 거기 갔다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 사도행전은 그래서요, 여러분 점점 읽어보면 이 부분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사역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는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그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일들의 확장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이 사도행전에서 뭘 찾아내면 이적과 표적을 찾아내죠.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안 믿는 자들을 통하여 돌아오게끔 하는 표적으로 그것들을 행하시죠. 그러나 그 뒤편에 다 뭐가 증명이 되냐면 예수예요. 예수 이야기가 확정이 되고 넘쳐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걸 보려고 하냐면 천국을 보려고 해요. 성령을 통해서 자꾸만 뭔가 기를 받아서, 요즘엔 기예요, 기. 장풍을 쏴대고 위옷을 벗어 집어 던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쫙 쓰러지고 목도리 같은 걸 뽑아서 집어 던지고 하면 사람들이 다 쓰러져요. 웃으면서 왜 이렇게 땅바닥 긁어대면서 웃죠? 성령 운동, 성령의 은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제가 자란 그 초락도, 당진의 그 초락도 금식기도원이라는 거, 대표적인 교회가 거기에 물 한 잔을 떠와서 물 한 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그 노래를 한 10번 불러요. 그리고 물 떠오라고 해요. 주주자리에다 물 떠서 사람들에게 막 먹여요. 그리고 포도주 됐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취했다라고 하면 춤추면서 놀고 그래요. 옷 벗어서 집어 던지면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요. 성령이래요. 그게 성령. 그들이 말하는 성령. 건전한 한국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왜곡된지 몰라요. 이상한 은사를 하는 분이 와서 기도해서 금가루를 뿌려서 강단에 금가루가 쏟아졌다, 아말감으로 된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다녀요. 성령의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하겠지만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격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로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그래서 뭐인 것 같습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없는 것이 성령 회방죄죠. 이것이 우리의 질병이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 때문에 우리가 저것은 성령님이 하셨다, 아니면 저것은 약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성령이 증언하는 그 본질적인 그 예수 이야기에 지금 누군가가 거부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이 증언하는 본질적인 의미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만희가 그런 케이스죠. 신천지 이만희. 보혜사가 누구다? 나다. 이만희다. 또 누구죠? 장길자, 안상홍, 보혜사, 재림, 예수, 재림주, 재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이 바로 성령 회방죄를 극하게 범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리 본인이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서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전혀 있을 턱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비밀로 이야기가 돼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이야기로 오늘 말씀에 종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뭐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정확하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땅에 배워가지고 내가 이만이다, 내가 예수다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터럭이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하고 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속상한 자들, 그래서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서 괴로운 일을 당해서 그게 아니라, 답이 없잖아요. 이 세상은 답이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뭘 하겠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쉬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올 수 있는 거야?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불러낸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해서 우리가 온 자들이라고요.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자꾸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하죠? 순진하고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낸 게 아니라, 어린아이 약자잖아요. 약자. 어른들은 힘이 세고, 이 세상에 소외되고 연약한 모든 자들, 우리 인간들이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뽑아내셔서 불러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하시고, 그 짐 속에서 새로운 진리와 은혜로 바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짐으로 우리를 지고 가게 하신다라고요. 저 세상에 있는 무거운 짐, 종교적인 짐, 그 모든 짐을 다 벗어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짐, 기쁨의 짐, 감사의 짐, 구원의 짐으로 우리를 살려내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이 예수가 우리를 불러내 주신 은혜가 있는 자들은 여러분 성령 회방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 회방죄가 성립이 되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들, 세상의 그 어떤 심지어 사망조차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쳐서 불러낸 자들에게는 이 은혜와 이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바로 세상의 바알세불을 따르는 저 세상, 바알세불을 따라가는 저 세상, 애굽, 저 세상, 거기에는 예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영원한 성령 회방죄에서 성령님이 증언하는 그 진리와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은혜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이 안에서 말씀 속에서 매일같이 확인하면서 무거운 짐들로 여러분들을 졸라매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짐, 이 기쁨의 짐, 이 감사의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면서 찬송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